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신약 성경 로마서 제4장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화가 식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른 껍질만 남은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동과 감화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외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 역사하여 하나님 말씀에 설 때, 아름다운 성가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 삶의 온갖 것들을 통하여 감동, 감화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감동, 감화, 우리의 심령이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말씀,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했고, 다른 이방인들이 가질 수 없었던 많은 재료들,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 그들에게는 제사 제도가 주어졌고, 선지자가 있었고, 온갖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질 때 이스라엘은 예수를 향하여 등을 돌리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앞에 마음이 열려져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은 그런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9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깨우쳐 주기를,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게 된 이유는,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다시 말해 행위로,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구주로 보이지를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게 되어지고 감동이 오지 않는 이런 삶이 되어졌던 것을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드러났던 그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복주심에서 떨어지는 이런 삶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이 아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우리가 상고해 보게 되어질 때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는, 그 간절히 원하는 바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데서 거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는 이렇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를 덧입어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걸 보면서 마음에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것에서, 그냥 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냐 미움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느냐,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거기서 판가름 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책망도 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사랑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그것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안타까워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내 마음이에요. 내 욕구예요. 내 소욕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워지고 정말 답답해지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좋아지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하겠지요. 사람이니까 그런 게 나타나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참 사랑하게 되면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불신하는 것, 이건 너무 괴로운 거였어요. 그들을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깝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마음들이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절 말씀에 마음에 원하는 바,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수록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마음이 열려져서 잘 받아요. 어느 지역 가든지 잘 받아요. 그렇게 될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 동족 이스라엘, 내 형제, 내 아버지, 내 친척 이스라엘,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때문에 아팠습니다. 괴로웠어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가 구주 되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게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아버지, 엄마, 친척, 자녀들,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사람, 그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괴롭지요. 저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살면 멸망받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눈물이 있고 우리 가족에 대한, 우리 가족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들이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한국을 방문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이번에 가서 어떤 목적으로 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교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어머니 뵈러 가는데, 이번에 누구 뵈러 가는데 가서 예수를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그런 부탁을 받을 때는 너무 기뻐요. 속으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정언하노니, 내가 증인으로서 말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오는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많을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우리는 열심과 진리, 열심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지식을 따르는 것, 이것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열심이 다 진리는 아닌 거지요. 물론 참 진리에는 열심과 열정을 끌어내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지만은 참 진리와 지식에 근거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선입견으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행동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고 나갈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춰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나의 뜻에다가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태도인 거지요. 오늘 2절 말씀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에 따르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 그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을 3절 말씀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았고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막상 구원이신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를 거부하는,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거부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의를 거부하는 기막히고도 불행한 결과를 그들은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3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요거 지키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나는 그러므로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오해하면서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정의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정의 내리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한 곳에는 항상 자기 의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꾸준히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의를 세우려고 하여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비춰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반발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 메시아를, 예수를 죽이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예수를 죽여버려요. 내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는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를 만들어서 내세우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말고 내가 만들어서 세우려고 하는, 그게 에덴의 범죄였습니다. 선악과, 아이고 맛있겠다, 단순히 그래서 먹은 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 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 속에는 다익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은혜보다가 율법이 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만드는 의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서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또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는 데 중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성령의 감동 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가 구주 되심을 알고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 올 때 모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같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혜였어요. 모든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 와도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다 보면 은혜가 기득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에 자기 의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나,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나 하는 것이 의가 되어져서 자기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화가 되어지는 곳에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더라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더라도, 아무리 주님을 오래 섬겼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은혜 앞에서 주님, 나는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주님,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패배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실수를 했고,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고, 도덕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졌느냐 하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따지는데 모든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실수는, 제일 무서운 영적인 실수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겸손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도가 없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들이지요. 결국 우리 신앙은, 우리 신앙의 걸음은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냐, 내 의냐, 내 의를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느냐 하는 싸움에 부닥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지요 하는 논리 속에 우리는 가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지는 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의롭다, 더 깨끗하다, 더 정말 옳다 하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의에 대해서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좋고 조금 덜 떨어진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더 많이 성한 것 같고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더러운 옷이라는 이 단어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이 단어입니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런 우리의 의,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루는 그 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옷입니다. 오늘 성경은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끝이 되시는 분이다,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 율법의 모든 목표를 다 이루신 분이요,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끝이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과거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마침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면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가 해답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수께 돌아와야 되고, 이방인도 예수께 돌아와야 되고, 우리들도 항상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또 되어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가 다 이루어지면 의롭다는 인정이 되어지는데 예수께서 그 의롭다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은 다 가지고 죄값을 치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하게 의롭다 되어진, 인정되어진 그 의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은혜로 돌아가는 시간, 그 예수를 생각만 해도 감동과 감화가 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예수 보내신 하나님, 그저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분이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여졌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런 계절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곳이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동 감화되어진 사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동 감화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 마음 들이며 삶을 들이며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그 삶의 자리가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어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의 전에 올라오고 싶지만은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